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절이에요. 13절에서 16절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을 교독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그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예수님의 선포하신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그냥 한마디로 말하라 그러면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선포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려고 온 거죠. 그래서 또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는 많은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비유의 말씀의 주제가 거의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거의 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뭐 겨자씨 같다, 진주장사 같다, 누를 것 같다, 여러 가지 비유인데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이 세상은 그 시저의 나라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그 갈릴리와 유대 땅 사람들이 볼 때는 온 천지가 다 로마 제국이거든. 시저의 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는 지금 시저의 나라의 식민지가 됐고, 그래서 로마 군대가 들어와 있고, 빌라도 총독이 있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시저의 나라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야. 사실은 그거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말씀이지만 또 대단히 정치적인 말씀이에요. 사실은. 신앙이라는 게 구름에 떠 있는 것 같지만 동시에 우리의 현실적인 그런 이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 본질은 뭐냐면 그래서 당신은 어디에다가 시선을 꽂고 사느냐 하는 겁니다. 그게 이슈예요. 이 세상에 시선을 두고 삽니까? 아니면 앞으로 다가올 세상입니까? 현세인가 미래인가? 확실하게 노선을 정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제는 그거거든요. 우리가 뭘 집착한다 할 때 그 집착의 집자는 한자로 모을집입니다. 모은다는 거예요. 모을집. 한자로. 그건 손에 쥔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자꾸 만약에 모으면 그게 자산이 되고, 능력이 되고, 또 자랑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는, 그걸 한 가지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세에 쓸모가 없다면, 그건 한시적인 가치, 우리가 100살까지 산다면, 100년 동안 그걸 내가 소유하고 있다. 그게 무엇은 간에 한시적인 가치를 담을 수밖에 없는데 한시적이라는 건 영원하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영원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지만 결국에는 쓰레기입니다. 버려야 된다는 언제나 버려야 된다. 바울은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자랑할 만한 모든 것에 대해서 1절 간단한 한마디 그냥 배설물이야. 근데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끝없이 뭔가를 소유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여자분들은 가방을 좋아한다. 그러면
명품 가방을 많이 갖고 싶겠죠. 그죠? 또 어떤 분은 뭐 액세서리를 좋아한다 그러면 뭐 귀걸이나 뭘 또 갖고 싶어 하겠죠. 보통 젊은 청년들을 보니까 차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지나가면, 아유, 또 저 차 지나간다면. 차에 참, 자기 좋아하는 차 지나가면, 어유, 저 차 지나간다. 다 사람마다 자기가 애착 갖고 소유하고 갖고 싶은 게 다 있죠. 한 2주 전에 제가 작은 사고를 당했는데, 이 만약에 병원에 가면 제 생각에는 이렇게 보니까 한 13바늘 정도 꿰매야 될 정도로 살이 찢어졌어요. 이 살이 찢어진다는 건 뭐 칼로 빈다는 게 이렇게 빌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생선회를 뜨듯이 이렇게 확 들어가가지고 포를 떠가지고 이게 완전 오픈이 돼버렸어. 이렇게 칼로 자른 게 아니라 이렇게 하고 오픈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딱 오픈이 되니까 갑자기 피가 그냥 쫙 솟아나는데 막 순식간에 낭자하게 뿜어오르니까 다 녹는 거예요. 저도 녹으려고. 당연히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병원으로 바로 가라고 막 종용을 했는데, 그러면은 가서 제일 먼저 파상풍 주사를 맞고 또 응급의가 도착하기까지 기다린 동안에 알코올에다가 담가놓고 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병원에 안 갔어요. 결론은 왔습니다. 가도 되고 그리고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건 왜 그러냐면 포를 떠가지고 완전히 살이 이렇게 스테이크처럼 열렸는데 그럼 당연히 꿰매야지. 안 꿰매면 그거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 꿰매면 뭐 어떨 거야, 안 꿰매면. 그런데 제가 평소에 만약에 그런 사태 발생했을 때 꿰매지 않고 살을 봉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준비해 둔 게 있어요. 그래서 한번 실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일을 그만두고 이제 피가 막 나니까 일단은 막 솟아나니까 집으로 와가지고 응급처치를 했어요. 해서 실험을 해본 거예요. 해봤는데 이틀 만에 살이 다 붙었어요. 참 그 하나님이 만드신 인체는 신기해. 그게 붙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완전히 이렇게 열렸기 때문에 다시 제가 덮어가지고 그러니까 꿰맨 게 아니기 때문에 실밥을 뺄 것도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고 그냥 상처가 이렇게 움직이면 터지니까 터지지 않게 이제 붙으면 터지지 않게 며칠 동안 조심하면 완전히 조직이 붙을 때까지 조심하면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2주가 지났으니까 이제 완전히 끝났어요. 성공했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피부가 절개돼가지고 오픈됐는데도 그걸 꿰매지 않고 봉합할 수 있다. 이틀 만에. 그 봉합 재료, 그게 더 갖고 싶은 거예요. 아직 남아있는데 그게 더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구매를 했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봉합할 수 있는 재료가 제 손에 2배나 가지고 있다. 무슨 생각입니까? 평생 찢어지는 살 봉합에 쓰려는 심산이죠. 이런 심산을 의사들 다 굶어 죽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직 재료가 있는데 그걸 또 구입을 해. 그래갖고 2배로 만들었어요. 이 집착과 욕심으로 소유 자꾸만 늘어가요. 근데 그것만 그러겠어요, 사람이? 한국에 유명했던 승려 법정을 아시죠? 이분이 쓰는 그 수피 같은 데 보면 자기가 누구한테 선물을 받았는데 너무 그 만년필을 받았는 거예요. 너무 마음에 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 하나를 더 구입을 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2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가 이제 그 시골에 자기 허름한 데 처소에 거처에 사는데 거기다 도예지로 이제 뭐 자기가 설법하러 나오고
우리로 치면 뭐 부흥회하러 다니고 그렇게 나오는데 그럼 도해지로 나오는데 갑자기 비가 와. 그럼 무슨 생각이 나는 줄 아세요? 아, 이 사람이 애지중지하는 난초들이 있어요. 난초들을 이렇게 밖에다 내놓고 왔는데 집 밖에다가 내놓고 왔는데 비가 쏟아진단 말이에요. 그럼 난초는 굉장히 민감하다고. 아이, 그러니까 그냥 그 자기 볼 일도 못 보고 마음이 딱 난초에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도 못 보고 황급하게 다시 버스를 타고 다시 산속으로 막 빨리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나중에 난초 다 나눠줘버렸어요. 나눠줘버렸어요. 이 걸림돌이 된다는 거지. 여러분, 무소유 개념으로 꽤 세간에 알려졌던 사람인데도 작은 거지만 사람이 그런 소유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무소유의 개념은 좀 달라요. 간단히 이렇게 말하는 건 좀 그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유교는 그냥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수양이야. 내 자신을 수양하라. 그래서 너부터. 우리 기독교는 인간이 되고 난 다음에 교회에 와. 인간이 안 돼가지고 교회에 오니까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야. 뭐 그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교는 항상 네 자신을 수양하라. 불교는 뭐냐면 간단히 네 자신을 버려라. 네 자신 자체를 버려라. 근데 기독교는 네 자신을 버리긴 버리는데 네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냥 버리는 게 아니야. 주라는 거예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무소유의 개념은 불교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불교는 계속 그냥 자기가 비우기만 하면 되지만 우리는 비워서 누군가를 섬겨야 돼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거기까지. 여러분, 소유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관계성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거 떠나라. 그 관계성 부인하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가라는 곳으로 가라는 명령이죠. 옛날 번역에 본토, 친척, 아비집. 옛날 번역에 딱 세 군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본토, your country라고 나오는데 country라는 단어의 원래 그 히브리 사전은 땅이에요. 그냥 땅. 뭐 네 나라를 떠나라 할 수도 있지만 원래 뜻은 땅이에요. 네가 거주하고 있는 땅을 떠나라. 그러니까 그 옛날 번역이 잘 된 거예요. 본토. 적절한 번역인 것 같아요. 땅을 떠나. 본토, 친척, 혈연으로부터의 자유. 이거 대단히 어렵죠. 혈연으로부터 자유하는 거 너무 어려워요. 이거 떠나라. 그 다음에 아비 집. 그건 father의 집에서 떠나라는데 그거는 그냥 네가 익숙한 모든 문화, 네가 일상적인 생활 있잖아요. 우리가 전철 타고 밥 먹고 전화하고 이런 거 그거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뒤로 두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래서 결국에는 가나안 들어갔죠. 아브라함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름도 바꿔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잖아요. 원래는 하란에서 살았어요. 하란에서 떠났죠. 하란이 어떻게 생긴 줄 아세요? 하란은 지금은 터키에 있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 시대 때 살았을 것으로 생각하는 유적들이 있어요. 집들이 있어. 집. 네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잖아. 아니 그 집이 어떻게 생겼을까? 집이요. 이렇게 꽃갈콘 있잖아요. 아이스크림 콘 뒤집어 놓은 것 같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다 흙으로 졌어요. 근데 그 안에는 보니까 돌로 하고 밖에는 흙으로 이렇게 발랐더라고. 근데 굉장히 높아요. 높아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주는데 이 안으로 들어가면 꼭지가 높아요. 높고 그 다음에 창문이 위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가 돌면 빛이 쫙 안으로 들어와요. 아브라함이 아마 그런 데서 살지 않겠어요. 지금은 거기 안 살아요. 사람들 폐허가 됐어요. 누가 사는 줄 아세요? 시리아 난민들이 넘어왔단 말이에요. 살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 들어가 사는데 정부에서 그냥 눈 감고 있는 거예요. 살 데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뭐
터키 정부에서 막 지어주고 그러지도 않으니까. 근데 그 안에 들어가 사는데, 아니, 집은 딱 지어져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아주 좋아. 그리고 지붕이 또 높아가지고요. 굉장히 시원해. 아브라함이,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아브라함도 이런 데서 살았겠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떠나라고 하니까 미지의 땅으로 하나님 명령 따라서 출발하는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 역사의 첫 번째 발걸음이잖아요. 이스라엘 역사의 첫 번째 발걸음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원래 토박이로 살던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뜨내기화 시켰어요. 뜨내기화 시켰어요. 근데 이 땅에서는 뜨내기로 살았던 그 신앙의 인물이야말로 사실은 장래에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나라의 토박이 자격으로 살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뜨내기예요. 뜨내기인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입장에서 그 땅에서 보면은 얘가 토박이에요. 성경을 읽어볼 때 사실 하나님께서 한 군데 오래 있는 거 안 좋아하세요. 사실. 왜냐하면 한 군데 오래 있으면 썩거든.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지은 건 너무 좋았는데 망했잖아요. 그죠? 성전 지은 건 참 하나님의 영광이었는데, 근데 거기 오래 있으니까 제도화되고 썩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상 숭배하고 망하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moving God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움직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어디 정체된 하나님이 아닌데 움직이는 하나님. 그래서 바벨론 포로 갔냐? 나도 거기 있다. 움직이는 하나님. 나 거기 있어. 나 예루살렘에 거기 사는 거 아니야. 너 가는데 어디든지 간다. 그거거든요. 신앙이 뭐냐? 그러면 너무 막연한 질문 같지만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요. 사실은 신앙이라는 건 이 세상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홈이 아니다. 이거 확실하게 깨닫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편지할 때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인사말하면서 성도들을 가리켜서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흩어진 나그네라고 그랬어요. 나그네. 오늘 다 읽지 않았지만 히브리서 11장 여기 보면 누구 이야기가 나옵니까? 아벨 이야기가 나오고요. 에녹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노아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아브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오늘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했어요. 외국인과 나그네. Aliens and Strangers라고 영어에는 외국인과 나그네. 이 세상에 대해서는 어색한 사람들이에요. 어색한 사람들이고요. 이 세상이 홈이 아니기 때문에 나그네예요. 그죠? 그리고 하란에서 떠나왔으니까 다 이거 에일리언이죠. 에일리언.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예로 들었던 신앙이 훌륭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북박이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이 땅에서 뜨내기로 살았던 사람인데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무 세속적인 그런 욕망과 소유에 집착하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그러면 당신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원래 갈 건데 여기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러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가지고 갈 수 없으면 소유라고 하는 개념이 성립이 안 돼요. 그럼 그건 전부 뭐냐? 내가 입는 옷, 무슨 가지고 모든 거 다 렌트나 리즈의 개념이고 쓰다가 누굴 주든지 아니면 이제 뭐 나갔으면 버리든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는 건요. 하나님께 갈 때 뭘 가져갈 거냐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피부를 봉합하는 재료를 가져갈래? 뭘 가져갈래?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렇지만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살았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신앙 인물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한 채 육신의 죽음을 맞았어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야 나와봐.
밤에 보이냐? 별? 예, 보이는데요. 내가 저렇게 많이 헤아릴 수 없는 별처럼 자손을 줄게. 그것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 눈으로 보는 땅을 내가 다 주겠다. 그런데 자기 와이프 죽었어요. 자기 와이프를 묻을 땅이 없는 거예요. 예, 동서남북 다 주신다는데 땅이 없어. 와이프 묻을 땅이. 그래서 막벨라구를 돈 주고 사잖아요. 그죠? 그 거래하는 거 보면 옛날에 그 고증한 거 보면 엄청 바가지 쓰고 샀어요. 예. 그거 다 나오거든요. 예. 고대 근동 그 토파 문서에 예. 그때 시세가 나오거든요. 엄청 바가지. 왜? 사람이 죽었으니까 이제 부르는 게 값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동서남북 땅을 주신다 그러는데 내가 이렇게 바가지 쓰고 예. 아, 나는 굴만 사겠다고. 왜? 장례 시간에 굴만 있으면 되잖아. 밭도 사세요. 그래서 밭까지 억지로 샀어요. 성경 읽어보시라고. 밭은 사고 싶지 않아. 근데 아니야. 밭도 같이 사. 표현은 굉장히 점잖게 되어 있는데 밭도 같이 안 사면 굴도 안 팔겠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밭도 삽니다. 토지 일부를 사면은 세금을 낼 때 그 파는 사람이 내지만 전체를 사면은 사는 사람이 내요. 그것도 다 밝혀졌어. 토파문서에서. 그러니까 그걸 다 샀으니까 아브라함은 굉장히 억울한 거죠. 밭 쓰지도 않을 건데 자기가. 하나님이 땅 준다, 자식 준다?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며 이제 장래에 자기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걸 보면서 환영하면서.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진짜 이 전 세계에 유대인 없는 데가 거의 없잖아요. 동남아에도 다, 말레이시아에도 유대인이 있어요. 막 다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언론, 문화, 군사, 뭐 예술 다 점령하고 있으니까 그거 다 땅 아니에요? 자기가 그런 인플루언스를 끼칠 수 있는 인플루언서가 됐는데 자기가 운신하는 곳에 다 파워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셨지만 그 당시에는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며 죽었어. 오늘 14절에 이런 인생들이야말로 뭐라고 말합니까? 본향을 찾는 인생들이었다. 본향. 진짜 고향. 하나님의 나라죠. 영원히 가서 살 곳. 찾는 인생. 15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본향을 생각지 못하고 자신들의 원래 고향이나 이 땅을 찾는 데 치중했다면 그러면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했다면 아마 하란으로 돌아갈 수도 있겠죠. 뭐. 그죠? 돌아갈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better country, 더 좋은 본향을 앙망하면서 16절에 그것이 곧 하늘에 있는 나라. 그리고 뭐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신앙의 인물들의 이렇게 그런 신앙의 인물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그런 사람들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어지는 거 그거 좋아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 한 성, a city for them.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믿을 때 그들의 절실한 필요나 소망이나 혹은 기대가 이거 즉각적으로 빠른 시일에 내가 기도할 때, 바랄 때 그게 충족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그런 좌절감이나 또는 패배감 이런 걸 가지고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섭섭한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른 건 몰라도 그거는 해주셨어야 되는데 하면서 대단히 섭섭한 거예요. 저도 살면서 그럴 때가 있어요. 대단히 섭섭한. 옛날에 수십 년 전에 비행기 타고 오는데 LA에서 이렇게 오는데 너무 섭섭한 거예요. 너무 섭섭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목사고시 보러 왔는데 거기 목사고시 출제하는 목사님이 나이가 많은
많은 이상한 목사님인데 이분의 목적은 매년 소문이 나 있어. 제가 시험 보러 가기 전부터 소문. 매년 목적이 떨어뜨리는 거야. 어떻게 해서 근데 시험을 여러 과목 보는데 한 과목만 떨어져도 목사는 될 수가 없어요. 끝이야. 과락이야. 그럼 그 다음에 가서 다시 그 과목 하나 보려고 다시 가야 돼. 그래가지고 시험 보러 가는데 사람들이 계속 소문을 내요. 그 목사님 이번에 또 출제를 한대. 그래가지고 갔는데 떨어뜨리네. 저만 아니라고 거의 다 떨어뜨렸어. 몇 명만 붙여놨어. 하버드 졸업생도 떨어뜨렸어. 옥스포드에서 온 애도 떨어뜨렸어. 다 옥스포드 대학 다 떨어뜨렸어. 그 어떻게 해? 그분이 떨어뜨리면 아무도 할 수 없어. 이거는 아무도 그걸 번복할 수 없다. 비행기 타고 오는데 시험 보러 또 가야 돼. 그때 되게 섭섭 하는 뭐 이런 이상한 목사님을 또 출제위원회 낑겨 넣으셔가지고. 근데 돌아왔잖아요. 돌아왔는데 데모가 일어났어. 총회에서. 왜냐면 뭐 학벌이 막 좋은 사람들 같이 시험 하버드 졸업생, 옥스퍼드 졸업생 나 이제 이 교단 안 온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교단에 와야 되냐. 자기는 뭐 이세고 그런데 떨어뜨릴 거 아닌데 떨어뜨려가지고 이런 이상한 시스템. 난 이런 교단, 난 다른 교단으로 간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좋은 재원들 이거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그 목사님한테 하소연 해가지고 제발 좀 해라. 그래갖고 다시 붙였어. 그래갖고 돌아와가지고 이제 제가 하도 섭섭해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전화가 왔더라고. 다시 붙였다고. 예, 사람이라는 게. 근데 그 오는 동안에는 너무 힘든 거예요. 예, 신학교 다니면서 갔다 오는데 너무 힘들어. 여러분, 예, 그렇게 되면 사람의 마음이 조급해지고, 또 어떨 때는 뭐 냉소적이 되거나, 섭섭하거나, 아니면 포기하거나. 근데 오늘 본문의 신앙의 인물들은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참 중요하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는 때로 즉각적으로 우리의 기도와 소원, 필요가 충족되지 않을 때도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렇게 느껴질 때 그 장래의 실현, 그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이제 언젠가 이루어주시겠구나 그렇게 환영하면서 사는지 아니면 뭐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고는 그만 환영, 영어로 웰컴이라고 했어요. 그 장래 이루어주실 그 하나님의 이루어주실 그 귀한 실체, 그 리얼리티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걸 환영하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웰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절망 가운데 엎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는가. 여러분, 영원한 처소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잠시 있다가 떠나는데요. 영원한 처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 중에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인도하심, 그것을 악망하면서 그 믿음이 날마다 더 돈독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